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내된 이 여러분,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심과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몸의 구주이십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남편되니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심같이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티나 주름이나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앞에 내세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도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육신을 미워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육신을 먹여 살리고 돌보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렇게 하시듯이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큽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각각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십시오. 아멘.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에베소서의 큰 주제 하나가 하나됨입니다. 각 다른 지체, 다른 모습, 다른 모양인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몸을 이루었다라는 것, 교회가 바로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라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주셨고,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됨을 지켜감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시고, 이제 교회보다 더 작은 공동체인 가정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공동체 두 가지가 바로 교회와 가정입니다. 가정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시죠. 남편과 아내가 하나됨을 지켜가는 것, 하나됨을 유지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이 하나됨을 지켜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먼저 아내들에게 이야기하죠.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교회의 중요한 모체, 교회를 유지하고 세워가는 중요한 원리가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심입니다. 그리고 각 성도들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각 지체가 되어 하나가 되는 겁니다. 머리와 지체, 역할이 다르고 지위가 다르죠. 머리가 각 지체를 움직이고, 머리가 원하는 뜻을 지체가 이루어갑니다. 그리고 각 지체는 머리 대신 주님을 존중하고 사랑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정을 이야기할 때도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어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어갈 때에 주님께서 어떤 역할과 위치를 가지시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하듯이 하십시오 라고 권면하죠.
그리고 이어지는 23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심과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몸의 구주이십니다.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다. 그와 마찬가지로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한 가지 더 덧붙이죠.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몸의 구주이십니다. 머리와 몸의 그 위치를 서열과 계급으로 생각한다면 남편이 아내를 군림하는 그런 모습이 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몸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교회의 원리를 대입하죠.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다라는 것은 계급과 서열의 차이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군림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주는 관계입니다. 지체는 몸을 떠나서 머리를 떠나서 살 수 없고 역할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떠나면 안 되는 그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지위와 역할을 하는 것이죠.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라고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복종을 이야기하죠. 사실 이 말씀은 앞선 21절 말씀에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피차 복종하십시오. 교회라는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지혜로운 사람은 피차 순종하는 그 관계를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적인 순종과 복종은 무엇입니까? 권력과 힘의 지배를 받습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머리를 숙이고 시키는 것을 하는 것. 사실 그것은 순종이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단지 힘에 의해서 지위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자발적인 헌신은 아니죠. 순종은 자발적인 헌신입니다. 그리고 그 헌신이 나타나는 그 상황에 들어가면 그 마음속에 존중이 따르는 거죠. 상대방을 존중하기에 자발적인 헌신이 나타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향한 순종은 이렇게 그 주님을 향한 존중에 의해서 자발적인 헌신이 나오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을 대할 때에 바깥으로 드러나는 눈으로 보이는 순종과 복종,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남편을 향한 존중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존중의 마음을 통해서 이런 순종이 나타나는 거죠. 자, 이것을 잘 적용해야 되겠죠. 잘못 적용하면 남편이 아내 위에 있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서열 관계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존중을 받는다는 것. 사실은 두 가지 측면입니다. 이 존중도 관계인데 내가 남편이니까, 내가 목사이니까, 내가 윗사람이니까 너 나에게 존중해라. 여러분, 그렇게 존중이 나오지 않잖아요. 높은 자리에 있어서 존중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존중받는 게 아닙니다. 존중받을 만한 인격과 행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느냐 마느냐 그 이전에 자발적인
헌신적인 순종이 나올 수 있도록 존중받는 존재가 되어라라는 겁니다. 이게 부부 안에 더 확장하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지켜야 할 모습입니다. 존경받고 존중받고 싶으십니까? 걸맞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아내에게, 낮은 사람에게 나를 존경하고 나에게 존중이 대하고 순종해라. 그래서 권위가 생기는 게 아니죠. 권위는 그 사람의 인격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우러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근거해서 바울이 아내에게 권면하죠. 아내 여러분, 남편에게 주님께서 하듯이 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순종하십시오.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성경 봐라. 예수님께 하듯이 나에게 좀 해봐라. 교회는 그렇게 열심히 하고 예수님에게 머리 숙이고 기도하고 섬기듯이 나에게 순종해라. 여러분, 한 가지는 보지만 더 깊은 의미를 못 보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듯이 하라라는 것은 조금 더 강력하게 얘기하면 당신이 예수님처럼 해야 존중받고 순종받을 수 있지 않느냐.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남편된 저와 우리 모두는 그런 존중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듯이 우리의 인격과 존재와 말과 행위가 나타날 때에 존중과 순종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자, 이어서 이는 말씀을 보면 남편되니 여러분하고 남편된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앞선 말씀도 쉽지 않은 말씀이죠. 아내에게 남편에게 예수님에게 하듯이 하십시오. 순종하고 존중하십시오. 그러나 아내에게 이렇게 요구한 뒤에 남편되니 여러분 하면서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심같이 하십시오. 아내에게는 존중을 요구한다면 남편에게는 사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그리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그런 사랑의 모습, 왜 그렇게 가정을 사랑과 존중으로 세워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교회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깨끗하게 흠이 없고 거룩하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셨고 그분의 피로 값주고 세우셨습니다. 왜 얘기를 합니까? 교회가 그런 공동체인 것만큼 가정도 그런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죠. 이와 같이 남편도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십시오. 그러면서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이 없고 자기 자신을 다 사랑하는데 그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사실은 아내에게 주는 권면, 남편에게 주는 권면 자체를 오늘 저는 이렇게 적용하고 있죠. 봐라, 성경에 아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기에 앞서 내가 존중받고 내가 사랑하는 존재인가? 교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주신 그 관계가 이런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존중과 사랑. 사실은 우리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에 더 익숙하고 그것을 또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죠. 왜 나를 존중해 주지 않느냐?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나에게 관심 주지 않느냐? 받는 것에 대한 부족함과 아쉬움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받아야 채워지고 받은 만큼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그러나 이 관계는 항상 주고받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주고받음이 있죠. 사실 하나님 우리에게 무한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분의 사랑, 그 사랑의 표현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자신의 몸을 희생하는 사랑을 주심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 사랑의 보답으로 하나님을 향한 존중과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주고받음이 관계의 핵심이죠. 아내와 남편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많이 주느냐. 많은 분들이 결혼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누군가를 만나서 결혼하는 거. 그래서 상대방에게 내 부족함을 채워주기를 원합니다. 요구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우리 결혼 생활이 더 나아가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집니다. 왜요? 다 부족하거든요. 채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대를 채워줄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기대하면 할수록 부족함이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래 살면 살수록 그 사람의 단점과 부족함이 부각되면서 마음의 허전함과 불평은 더 커져가는 겁니다. 상대방이 나를 채워주는 그런 도구로 생각하지 마시고 생각을 바꿔서 내가 그를 돕는 배필이 된다면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달라질 겁니다. 부부간의 그런 관계가 세워지고요. 더 나아가서 가정의 확장이 교회잖아요. 교회 안에서 서로를 바라볼 때에 저 사람의 역할이 부족하고 저 사람의 인격이 부족하고 채워짐이 약하다 할 때에 나를 통해서 그 공백이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아름다운 관계이죠. 그 말씀을 31절 이하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이 비밀은 너무 큽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합하여 한 몸이 되는 이 비밀이 너무 큰데 이것은 교회도 동일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가 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 그러면서 다시 한번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십시오. 존중과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공동체 안에서의 덕목이 바로 이겁니다. 존중과 사랑. 물론 그런 마음이 있지만 상대방의 태도와 그 모습 때문에 이 모습이 내가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잠시 내려앉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하죠. 네가 잘해봐라. 내가 이렇게 하나. 이게 마음에 깔려 있어요. 네가 이렇게 하니까 내가 이렇게 하지. 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중과 사랑이 상대방을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모습이 주고받을 수 있게 되는 가정, 그리고 그런 교회 공동체, 그리고 여러분의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먼저 할 기도 제목은 여러분의 가정을 위한 기도입니다. 완벽한 가정, 완전한 가정, 꿈에 그리는 가정은 없습니다. 그 가정을 향해서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내 안에 존중과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서 상대방 남편과 아내를 존중하고 사랑하게 하시고, 이 모습을 우리 가족들이 다 보고 경험하고 누리고 우리 모습대로 가정 바깥에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존중과 사랑으로 대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 공동체, 목장 공동체가 서로를 향한 존중과 사랑으로 풍성한 은혜와 회복과 위로가 넘치는 그런 공동체, 그리고 이런 존중과 사랑에 필요한 분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가정에 들어와서 회복을 경험하게 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고, 혹 또 깊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가족을 좀 품고요, 아픔이 있는 분, 상처가 있는 분, 기도가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한 분들 치유하시고 만져주옵소서 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가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남편과 아내 된 자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리고 안타깝지만 내 모습을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서로를 향한 존중의 마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그 상대방 때문에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마음이 힘들기도 하고, 지금까지 쌓아온 그 상처와 아픔 때문에 말에 가시가 돋치기도 합니다. 좋은 행동이 나오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도와주셔서 서로를 향한 존중의 마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아쉬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내 기대에 채워지지 않고 내 기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서로를 향한 존중의 마음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존중의 마음을 통해서 서로를 사랑하기 원합니다. 더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기 원하고, 그의 말 한마디와 그의 행동 하나하나 아버지 하나님의 가슴에 붓고 기도할 때에 그를 더 큰 마음으로 품으시고 넓은 마음으로 품어가게 하여 주시면서,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면서, 애정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면서, 넘치는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를 품을 수 있는, 그를 안을 수 있는, 그를 마음에 담을 수 있는 그릇 되게 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받은 그 마음의 아픔 같은 것에서 마음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관계 속에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생님보다 줄 수 있는 사랑을 줄 수 있는, 애정을 줄 수 있는, 관심을 줄 수 있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줄 수 있는, 위로를 줄 수 있는 존중의 마음이 전달되는, 그래서 하나님, 서로 존중받고 있다, 애정을 받고 있다는 그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얽혀 있는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면서, 닫혀있는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면서, 막혀있는 그 관계가 풀리게 하여 주시면서, 통하지 않았던 그 관계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운데서 소통되게 하여 주시고, 주고받는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면서, 애정 어린 말을 주고받게 하여 주시고, 칭찬과 격려와 위로의 말들이 오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차가워져 있는 그 마음에 눈 넘겨서 가지게 하여 주시면서, 부모와 자식 간에, 아버지와 부모 간에, 형제 간에, 지체 간에 아버지 하나님이 닫혀있는 그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서로 존중하시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데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의 가슴이가 주님께서 통치하심으로, 주님께서 다스리심으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심으로, 우리 가정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먼저 주인 되십니다. 세상적인 권력과 그게 일세가 아니라, 권리가 아니라, 세상에 좋아하는 권리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그 같은 것들에 주시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없게 해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해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해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드리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역사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언제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즐거운 마음을 열악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셈을 보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시는 섬길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안에서 주님을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만심이 필요하고 주님의 주님의 내가 필요한 주의 영광을 아버지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치유하시는 주님의 손을 감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하게 하시고 만지시는 주님의 영적을 감하게 하시고 주님의 격정을 만남으로 주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위로자이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의 삶이 변하게 하여 주시고 그의 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현종으로 삼아주시기 간절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 공동체 아버지의 신의 공동체에 나와서 하나님의 격정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회복케 하심을 경험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성의 인생이 변하게 하시고 그의 삶이 변하게 하시고 그의 모든 것들을 변하게 하시고 주님의 격정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저를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의 손에 얹어서 주님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